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로 세상이 발전해 왔습니다. 꿈을 꾼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게 이제 벤츠라는 차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그런데 이 벤츠라는 차는 원래 칼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구하고 발명하고 회사를 차린 거죠. 이 벤츠는 형편이 어머니 뱃속에 아기로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든지 공부시키려고 그 어려운 살림에 수고하고 애써서 공부를 시키고 벤츠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꿈을 이루어가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자유롭게 그 당시에 철로를 다니는 기차는 있었는데 이 철로가 없는 곳에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꿈을 꾸고 연구하고 결국 해냅니다. 꿈을 꾸니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형은 꿈도 많고 비전도 많았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동생은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형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꿈을 꾸면 그걸 현실화하는 일에 애썼습니다. 그 두 사람의 노력과 꿈을 향한 그 수고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시초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꿈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꿈을 향한 노력 때문에 결국 세상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역사 가운데 하나라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조금 괜찮은 시대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기드온을 택하시고 부릅니다. 그때 이 기드온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날 부르지 마세요. 날 택하지 마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작은 자, 약한 자, 형편없는 사람,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말을 부정적으로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했다면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실 때 나는 아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이들이 여러 있었지만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런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매우 특별한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만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서실 때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했고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 부르실 때 가장 형편없다고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농사를 짓거나 곡식이 생기거나 양과 또 염소 등 먹을 것이 보이면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선포하시면 야,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 큰 용사야. 하나님이 기도를 향해서 너는 가장 작은 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큰 용사로 내가 쓸 거다. 만들 거다. 사실 기드온의 고백과 기드온의 살아온 형편과 비교할 때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큰 용사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의 그의 상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상태보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바뀌어질, 변화될 미래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반드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나는 잘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실 때 나는 연단 받을 거고, 훈련해 가실 때 기쁜 마음으로 훈련 받을 거고,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통과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가 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내요. 당시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데 300용사, 여러분 들어봤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나갑니다. 자신을 보면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신의 형편과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당대 최고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모세가 세상을 떠나 후에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항상 삶의 문제가 뭐냐면 도돌이표예요. 좋았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또 막 소망을 가졌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도돌이표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묵시를 주셨다.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꿈을 주셨다. 하나님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신 사람 어떻게 만나 주세요? 말씀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으로 만나 줄 때 막 꿈을 꿉니다. 믿음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묵세가 오면, 계시의 음성이 오면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낙심치도 않고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고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지. 연단도 승리하게 해 주시지. 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묵시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일이 많고 시험도 많고 연단도 많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달려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는 몰랐지만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 나갑니다. 그리고 함부로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국 이루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고 함부로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국가대표 축구 선수나 프로야구 선수 같은 연봉도 많고 인기도 있는 선수들을 보면 운동은 물론 잘해야 되지만 다른 면에서도 모험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한 번 걸리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두 번, 세 번 걸리면 막 쓰리아웃 됩니다. 아주 미래가 다 막혀요. 그만큼 인기도 있고 연봉도 많고 돈도 많이 버니까 책임을 다하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묵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말씀을 주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어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겠다고 오는 우리 신학생들, 전사님들에게 제가 이제 제일 묻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나? 콜링이 있나? 소명이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나? 어떻게 그런 마음을 들었나? 하나님이 부르신 확신이 있는가? 소명이 있는가? 왜냐하면 소명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그냥 걷어차기 쉽습니다. 소명이 없으면 부르심이 없으면 콜링이 없으면 이거를 그 고난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콜링이 분명하고 부르심이 소명이 분명하면 이것도 연단이지. 이겨내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시리라. 이것이 확신이 생기니까 신학생 특별히 목사들에게는 더더욱 신학생들도 목사로서 길을 가는 거니까 부르심, 소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아서 예레미야 숱한 고난이 있었죠. 모세, 여호수아.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자신을 쳤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 부르심, 소명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쉽게 넘어지고 또 방자에 함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묵시를 받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 부르심, 소명,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만나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말씀 지키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 복이 있으리라. 그것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켰죠. 그리고 결국 복이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소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꿔요. 거듭되는 유사한 꿈은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 신비한 꿈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우리 형은 이제 목사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큰아들을 낳으면 목사다. 큰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래서 우리 형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집에서 넌 목사다. 그래갖고 우리 형은 목사가 됐어요. 참 불쌍해요. 그냥 시켜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은 어려서부터 가는 길이 목사. 나보고 그랬어요. 넌 좋겠다. 우리 형이. 왜? 넌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니까 괴로워.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막 화도 내고 나한테 때렸어요. 막. 화나면. 그래서 불쌍해서 맞아줬어요. 그 앞길이 불쌍하니까. 다시는 힘이 없어서 맞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주의 일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근데 제가 뭐 어리니까 확신이 있어요. 주의 일을. 근데 교회에 오신 부흥강 사목사님을 우리 집에서 첫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아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데 목사가 돼야겠네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날부터 우리 어머니 목사하라고 나보고. 또 기도하고 나면 너는 큰 목사가 된다. 막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늘 한 거죠. 하나님이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이게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 갑니다. 혼자. 하늘산 기도원 옆에 그때 감리 기도원이 크게 있었어요. 정광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선한 목자교회지만 그때는 믿음의 집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하는.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 집회다. 왜냐하면 저는 그랬어요. 꼭대기에 올라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꼭대기, 산 꼭대기. 그때 무릎도 안 아팠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아저씨 하나가 있었어. 아저씨도 음성을 들으러 왔어요. 자기도 음성 들어왔는데 나보고 알려줘요. 12시서부터 새벽에 기도하면 음성이 잘 들려. 그래서 와, 그때가 겨울이거든요. 2월달. 얼마나 추운데 그거 같이 듣는다고 같이 기도하고 야, 이 아저씨는 들리는 것 같은데 난 안 들려요. 하나님 빨리 들리겠네. 그래서 결국 산에서 꼭 산꼭대기에서 못 들고 예배당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추워서. 이거보다 좀 큰 것 같은데 뒤가. 저기서부터 일부러 기도하다가 굴렀어요. 땡글땡글. 하나님 몸부림 하나님 음성 주세요. 와, 이틀 동안 이 교회를 다 그때는 이제 옛날엔 신발 벗고 들어갔잖아요. 다 땡글땡글 굴러도 이거 몇 번을 굴러야 되나 몇 번. 그리고 세 번째 날 굴으면서 그때 다 금식했죠. 그때 무조건 산에 가면 금식이니까.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금식이. 밥 먹을 산이 없으니 돈이 없으니까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알아서 금식하는 게 돈이 어디 있어요. 물만 먹고 또 그때 또 참을만 했어요. 막 뱅글뱅글 풀면서 그때 그렇게 해도 이거 하나님 새벽에 2시에 하나님 음성도 주신다는데 그런데 12시에 자매 하나가 올라와. 자매가 그렇게는 아주 각당의 상태가 열심히 기도해요. 이야, 나는 아가씨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발광을 했어요. 오늘 응답을 못 받으면 안 된다. 뺑글뺑글 떴고 하나님 응답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웃으면서 찬송하고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는지 그 아가씨는 조금 기도하고 주여 응답. 근데 나는 지금 3일 동안 띵글띵글 굴고 있는데도 안 돼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신학교 갈지 말지 음성이든지 뭐든지 보여주셔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인지 내가 워낙 간절히 바라서인지 그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제 저쪽에 그 목사님 십자가에서 눈물을 달라고 했는데 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좀 튀어나왔으면 튀어나와서 너는 목사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막 들어보면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렇게 간절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절히. 그런데 저에게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혈이. 그러면서 저는 그런 쪽의 은사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 위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택했는데 또 너는 맨날 뭘 이렇게 증거를 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리셨는데 너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 흘리신 피를 위해 그 보혈을 위해 너는 무엇을 할 수 없느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죄종으로 살라고 하시나 보다. 그 마음을 들어서 그 기도원을 내려올 때 한참 걸어내고 청평까지 엄청 걸어내리거든요. 그 청평까지 걸어 나오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제 딱 정해졌다. 나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정해졌어요. 누가 뭐래도 마음이 편해서 목사로 간다. 근데 확신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요 2가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 소명.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너는 주의 큰 종이 될 것이다.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 2가지가 저를 버틴 힘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결국 큰 나무가 될 거야.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오늘 성경은 묵시가 있으면 방자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 주신 거,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 하나님의 확신 주신 사람은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국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결국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는 결국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성경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꿈, 그리고 묵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미,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한 자신의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살면서도, 평생 목회자로 살면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사역자들이 사역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의 길을 안 가는 사람. 또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다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 안 하셔요. 성경에도 있죠. 데마와 같은 사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세상으로 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 데마와 같은 사람 대표적인 케이스죠. 왜? 묵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신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흔들립니까? 묵시가 없어서 그래요. 묵시가 있으면 방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으시니까. 만나주신 게 있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가서 결국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한테 들으니까 사역자들도 부흥성회 때 어떤 목사님의 그 모습들, 어떤 형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그 목사님은 신학생 때부터 가장 힘든 교회, 가장 어려운 교회를 택하면서 가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됐다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은혜의 길,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묵시가 없으면 방제 행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의 묵시, 나의 계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소명, 그것이 분명해져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생활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